요즘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종교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느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 참 대단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찾아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숲을 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담을 찾았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거나 훌륭하고 혹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이 이삭의 분노에 아버지와 이삭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파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800km나 되는 수천 리가 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가다가 주물게 돼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베델이에요. 베델 광야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근데 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쭉 뻗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에 번성하고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놀랐어요. 꿈을 깨자마자 벽에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었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건 이건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주셨는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범죄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아니 잘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면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칭찬받는 일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그러면 찾아와서 만난다는 일리가 있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라 역으로 범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삶은, 행위는 전체가 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때로는 어두움 세상에 파묻혀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보면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속화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도 방탕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사랑. 하나님을 만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지내고 다 쏟아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떠나고 방황할 때 많아요. 지금 여러분도 나 같은 게 교인 할 수 있나? 내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 죄송스러워.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안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었겠죠. 왜? 자, 800km나 넘는 그 먼 길을 짐승을 탄 것도 아니에요. 막 걸어서 가야 하는. 그리고 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어떻게 볼는지 몰라요. 정말 막막한 걸음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안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얼마나 혼란하고 무질서합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은. 종교도 마찬가지. 너무 종교가 난립해가지고. 아니, 일반 종교를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이비와 이단이 얼마나 파는 쳐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불안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 몰라요. 지금은 제멋대로예요.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무슨 효도한다 이런 개념이 어색해요. 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불안한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로 예수 믿는다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안합니까? 우리 험한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가는 단독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약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서 떡한 일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찾아와서 그 사울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증인을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떠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나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고독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행복한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다가 집을 떠나서 홀로 도망병의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미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사정을 다 알았어요.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 먼 바다마라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홀로 사는 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외롭죠. 그러나 현대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 많아도 그 틈새 군에서 북적거리는 가운데에서도 외로워요. 부모님이 계셔도 외롭고 형제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여러분, 마치 저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버려진 존재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윤구들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러나 주님은 바라보세요. 깜짝 놀라리는 주님이 옆에 계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삶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그러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젊은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보면 이제 저 광야에 가서 40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겠는가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이 풀이 많은 곳을 따라서 가서 풀을 양들 다 먹이면 다 먹으면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잠자리도 그렇고 문화생활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사람이 있습니까? 양떼들인데 대부분. 가끔 만났겠죠. 사람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 외로운 모세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어디서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내가 선 것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해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외로워도 현실이 힘이 들어도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기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보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쓴 책인데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석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 나이가 80 아닙니까? 난 이젠 죽을 때가 다 됐어. 너무 늙어서 이제는 죽게 됐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때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절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우선 문화생활하고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보다도 당장 먹기 힘든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일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은퇴해가지고 놀 수도 없고 은퇴자금 가지고 식당을 차리고 뭐 차리고 하다가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 다 손해를 보고 절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중국의 상점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정말 썰렁할 정도 아니에요. 그 상점 주인들, 그 사장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매일매일 고뇌와 괴로움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결과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내 모든 난관과 고통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 지금의 악한 현실이 반드시 손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몇 년만 알아도 다들 고개 돌려요.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못이 요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병을 고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환자 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떠났겠죠. 그런 가난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진 환자,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환자, 한때 청년시대 마음에 가졌던 희망도 포기하고 계획도 포기하고 삶의 의욕도 용기도 다 포기한, 아니 포기되어진 이 38년 된 중풍병자, 다 포기해서 사랑하는 가족까지 포기하고 버려진 환자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중풍병자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 야곱 보았던 그 사닥다리,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켰던 사닥다리 되신 우리 주님이 범죄함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능과 연약으로 인하여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저 가운데 살아도, 그리고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도, 아니 고독한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밤을 지새워도, 아니 이제 이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세상 삶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낙심돼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용기를 냅시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